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100번, 1000번 아니 10,000번이라도 이 말씀을 크게 외치고 싶어요. 교회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망이다.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을 들어보게 되면은 거친 언사들이 많죠.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는 이런 표현이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말 앞에 아주 좋지 않은 접두사 개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들의 책임도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것, 우리 한국 교회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덕이 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원인이 제공된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상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은 참 좋겠지만 교회 문제는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러하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여전히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공동체,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들, 셀 목자들의 경우에는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이 분명한 인식을 갖지 않게 되면은 교회가 세상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이런 엉뚱한 생각, 아니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꼭 그렇게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나, 이런 방식으로 심지어는 무교회주의까지 나오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아마 고개를 흔들 거예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강연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담당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죄로 어두워진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죄로 인해서 세상은 비참과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어떤 한 사람, 어떤 환경, 역사 속에서 우연히 아니에요. 지금 이 인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전쟁 문제, 환경 재앙의 문제, 우리나라도 이 해운대 바닷가도 매년 수면이 조금씩 상승된다고 하죠.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 환경 재앙의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사륙의 문제, 그 외에도 갈등의 문제들, 이 모든 질병과 죽음의 문제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안고 있는 지구촌의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많은 살육이 자행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는 긴급 당회로 우리가 모였었는데요. 이유가 뭔가 하면 러시아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경우는 동산, 부동산, 은행 거래 다 압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까지도. 근데 우리 뜨베리 교회가 있거든요. 뜨베리 교회 한종숙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에 잘 세운, 지금도 사역이 잘 이루어지는 뜨베리 교회가 있는데, 뜨베리 교회가 이성주 목사님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현지인으로 있게 되면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일단 그 파송 선교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시행된다면 교회가 이제는 압몰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새벽에 당회로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논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결국 그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게 되면 죄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거든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교회가 사라진 곳, 북한을 보게 되면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렇게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당들이 없죠. 물론 봉수교회라고 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지 모르지만, 지하교회는 아마 가정의 지하교회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어디에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들어야 복음을 받고 구원받게 되죠. 세상이 복음을 들어야만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복음 전파되지 않으면요, 비참과 사망과 영원한 형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는 조건 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섬기는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말씀도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조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섬기는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무슨 공동체라고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늘 자주 들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의 것을 내어주면서 내어주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은 조건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어줄 테니까, 예를 들면 나를 뭐 한 자리 시켜달라든지, 나를 인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공동체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도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무슨 공덕을 쌓아서 장차 좋은 일을 좀 얻게 된다든지,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심으로, 아니 평생 동안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도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나 같은 것을 이만하게 사용하도록 해주신 것만도 감사하지요. 아멘. 이게 교회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교회는 근본 바탕이 은혜입니다. 은혜 공동체거든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이만하게 쓰임받는 것도 은혜요,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은혜는 법과 정의를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역사는 법과 정의를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법과 정의로 다가가게 되죠. 그리고 법과 정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제가 느꼈던 것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진영 논리에 따라서 자기들에게 맞으면 옳다고 하고, 자기 진영 논리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제는 심지어는 판사의 신상을 갖다가 다 공개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거 진짜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악법도 법이에요. 사실은 악법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나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법이 세워져 있는데 법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시대의 풍조가 되어져 있어요. 제가 심히 걱정스러운 건 지금 일부 정치가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게 되면은요, 다음 세대가 뭘 배우겠어요? 나라에 대한 이 법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은혜는 법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법은 사람을 통제합니다. 법을 가지고 다니까는 죄를 갖다가 법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안 지키려고 하죠. 이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은혜는 사람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법은 사람의 겉모양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오게 하지만 은혜는 우리의 속사람, 내면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요즘 이제 정권이 좀 바뀌는 시대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슬로건은 좋았죠. 우리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안 변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 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이 안 변하면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돼요. 아니, 사람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어요? 구조를 변화시키고 평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구조 변화시키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통제를 받으니까.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안 변하거든요. 여전히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진정으로 바꾸는 힘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분명하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왜 그러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분명한 진리 위에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망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소망으로 세상 속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여러분이 주일날 읽으셨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신 기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이고 다른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됨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오늘 질문을 통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소원은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관해서 작은 질문 두 가지를 거기에 써놓았는데요.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거룩함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교회의 현실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교회 현실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교회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가지고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팬데믹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인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것도 걱정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복과 성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 설교에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들으셨죠? 고개 안 끄덕이시는 분들, 여러분 6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복과 성공에 대한 개념, 이런 게 잘못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런 거죠.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이런 거죠. 이런 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축복 받았다 그러면 많이 가진 거. 제가 사실은 오늘 새벽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설교 시간에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가 복이고 성공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은요, 평생 일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게 진정한 성공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세상에 성공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더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에 담임 목사 자리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그거 아니죠. 교회는 계급이 아니니까. 더 빨리, 우리는 그런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성공 못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실체를 잘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게 세속화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의 교인 숫자나 재정 풍성한 것을 가지고 목회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방식이죠. 큰 교회는 큰 목사고 작은 교회는 작은 목사고. 여러분 맞나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선정으로 하든지 해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충성됨, 이것이 중요하죠. 달란트 비율을 보게 되면은 거기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이 어때요? 똑같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많이 남겼나, 이거 보신 것이 아니었어요. 충성돼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요, 선교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들은요, 평생 그곳 사역하면서 몇 사람밖에 못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실패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전심으로 사역을 해도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평가, 목회자나 선교사들, 주의 종들을 평가할 때도 우리는 자꾸 숫자, 이 숫자에서 벗어나야 돼요. 숫자 가지고서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헌금 드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과부가 드린 얼마? 2렙돈을 칭찬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다른 어떤 부자보다 더 크게 드리셨다. 숫자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숫자 개념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교회를 갖다가 숫자가 많으면 뭐 이상하게 뭐 그 교회는 뭐 더 좋은 교회고, 아니 세상에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세상의 소망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셀 목자들이 이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요,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바뀌어야 돼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면에서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온 것입니다. 질문 2번째 보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합니다. 참고 요한복음 17장 14절인데요. 그럼 교회가 거룩을 힘써 성결할 때와 세속화되어 거룩을 상실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이 말씀은요, 아주 우리가 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세상은 교회를 언제나 미워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주 그냥 서로 하나됨을 이루게 되다 보니까는 그 칭찬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했지만 당시 유대 관원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은요,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핍박했습니다. 교회는 거룩을 심써도 세상은 교회를 미워했고, 거룩을 상실하면 그걸 또 빌미 삼아서 또 교회를 미워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기 14절을 기록을 해놓지 않았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거든요. 세상은 항상 그런 방식입니다. 자기 편에 있으면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에 안 서면 미워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거든요. 세상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관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는 거기 시험 받는 거예요. 거기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가나안 신자라는 거 있죠. 교회 나가지 않지만 예수님 믿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나안 신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물론 그렇게 되어진 데는 교회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뭔지 알면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소망인 것이고
또 세상이 그렇게 미워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도요 세상이 미워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지만 얼마나 핍박받았나요?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거나 거기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자들은, 셀 목자들은 아주 분명한 이 인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막 좋지 않은 소리 하면 그냥 들려오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래 뭐, 왜냐하면 언제나 그랬거든요. 칭찬하는 것 같지만은요 조금만 빌미가 있어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엄청 숫자가 많잖아요. 교회당들이 세워진 것이. 근데 어느 한 교회에서 작은 문제만 일어나면은요 그냥 전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게 되죠. 이 문제죠. 사실 그렇지 않은데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게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 교회도요 이웃을 섬기는 거 굉장히 많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광고를 막 대대적으로 하진 않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무엇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요즘에는 하도 세월이 험악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끔은 좀 세상에 얘기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베푸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거룩한 이 성결함 공동체가 되어도 세상이 미워하고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해도 세상이 미워하고 똑같다면 이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교회가 거룩을 심어서 성결하게 되면 세상이 미워해도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결을 상실하게 되면 세상에 미워하는데 이제는 영향력도 상실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죠. 영향력을 상실하면 분명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근데 세상의 소망인 교회가 세상 속에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영향력을 상실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소망인 교회가 있으나마나한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래 그런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런 공동체, 예를 들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밟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룩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문제 들어갑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 상실한 거룩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거룩하게,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여기 진리로 되어질 수 있다 말씀하시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세 가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 번째는 성령께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는 여러분이 분명히 한번 확인하고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진리가 뭡니까? 그러면은 성경에는 진리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진리이십니다. 바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진리 되신 분이 우리 안에서 작동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그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어요.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관해서는 알지 모르지만 성경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성경책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조를 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도의 간디 같은 경우 보세요. 그는 산상수훈을 자기 삶의 신조로 삼았죠. 그래서 비폭력 운동을 하고, 이 간디가 그런 것이죠. 사실 간디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된 일이 있어서 거절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간디가 이 말씀을 아느냐? 그건 안 해요. 여기에 대한 주시는 관에서 교훈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이고 우리 남편은요 교회 나오지 않지만 뭘 잘 알아요? 성경 잘 알아요. 성경에 관해서 알겠죠. 그런데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점을 보세요. 성경에 관해서 한다는 것은 그냥 교훈으로 받는 거예요. 종교적 교훈, 불경 뭐 이런 거에서도 교훈 주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교훈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냥 종교적 교훈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교적 교훈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내 마음과 삶에 채워야 되죠.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을 잘 몰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성경을 잘 몰라요. 그냥 주일날 가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문제는 주일날 들은 말씀의 95%는 교회당 문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가끔 저도 내가 지난주일 설교 뭐 했지? 야, 이거 목사가 이래 됩니까? 기억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기억력. 그래서 원래 이게 주일날 설교 같은 경우에도 시청각을 통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근데 예화는 또 기가 막히게 기억하더라고요. 예화 같은 거는 다른 말씀은 잘 기억 안 되면서 그런 거죠. 특별하게 내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다가온 거, 이것만 기억하죠. 잘 몰라요. 맞죠? 여러분 고개 끄덕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참 의심스럽긴 한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자꾸 배워야 돼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워서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과 삶 속에 채워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삶에 채우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면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해놨어요. 여러분 그 정리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그 다음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일을 행하시도록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가지고 어떤 사건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 마음과 삶 속에 가득 채워놓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간절한 소원은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제가 첫째, 그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첫째, 교회의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하나됨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됨 그러면은 교회가 이게 조직적으로 하나되는 것을 퍼뜩 떠오르게 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여러분이 잠시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삼위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거든요. 교회 하나됨이 뭔가 하면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요. 이따가 요거 나올 건데 여러분이 미리 요거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교회 하나됨, 요거는 이렇게 한번 비유를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의 근거에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 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하나됨을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요, 제 사택은요 굉장히 좋은 곳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눈 뜨면 해운대 바닷가가 쫙 보입니다. 어디 사는지 궁금하시죠? 네. 아주 좋은 곳에 그냥 탁. 그래서 아니 세상에 제가 가끔 볼 때, 야 아침에 딱 일어나면 바다가 쫙, 그때 생각하게 되죠. 아니 보이는 바다, 산, 나무, 이 모든 것들, 때로는 교회를 올 때에 제가 늘 걸어오거든요. 수요일 같은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차 가지고 오고 걸어오게 되는데, 걸어오다 보면 요즘에 무슨 꽃들 있나요? 철쭉꽃. 좀 주위 좀 둘러보고서 하세요. 꽃도 좀 봐야 되죠. 그거를 보면 생각되죠. 그냥 생각되는 게 아니라 만드신 분 누구?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을까? 저는 사실 설교 시간마다 이 주변에 있는 나무, 꽃 한 가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가요? 이렇게 묻고 싶죠. 아니 그 많은 종류의 꽃들, 이런 그 자연을 보세요. 그게 우연이에요? 우연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더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대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 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믿게 된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하나 된다는 것은 다음에 말씀 나오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서 그런 모양으로 하나가 되면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게 됩니다. 아니 저런 공동체가 다 있지? 이렇게 되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교회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교회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이 삼위 하나님이 참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셨듯이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세상은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은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분열되어 있던 것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본질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깨트리지 말아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힘써 지키는 삶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은 본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 상반절 조금 전에 언급한 것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참 놀라운 말씀이죠.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같이 이들이 하나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는데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독립적으로 계시면서도 사랑과 그리고 존중과 서로 기뻐하시는 중에 하나를 이루시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하려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이런 것이지, 근데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요,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여기에 근거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요, 세상에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거 안 해요. 그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건 어떤 것인가 하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것이 사랑이고 그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 회포가 한 말을 가지고 좀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요, 영적인 사랑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제가 우연히 어떤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을 딱 듣게 되는 것인데, 되겠는데요, 그렇구나, 이 말이 정말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해서요, 영적인 사랑은 이건 이런 겁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랑이 뭔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이해가 좀, 왜냐면 이 말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죠. 우리가 서로, 이 형제들 서로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요, 이 자기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너도 나도 그렇게 하면 거기서 영적인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때 진정한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과거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과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인 위치가 어떤지 이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차별이 없는, 나누어지지 않는 교회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거룩과 하나됨에 대한 예수님의 간구를 보면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또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반복되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21절 하반절,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하반절,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반복되는 말이 뭔가요? 세상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차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을 사람들, 우리들이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반복하신 것이 세상에, 세상으로, 거룩과 하나됨의 목적은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룩과 하나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거룩, 여러분이 거룩을 이룰 때에 세상 속에서의 거룩이 아니면은요,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그거 안 되죠. 세상과 상관없는 하나됨을 대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에서 기억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진, 아니죠. 교회는 세상 속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과 하나됨을 심쓰는 이유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교회, 바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세상 속에서 특별히 선교 명령과 관련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4월은 선교의 달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셀원들에게도 이 말씀을 좀 나눌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앞장서서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헌금 생활에서도요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죠.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재물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거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선교 헌금입니다.
선교 헌금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돼서 우리가 감당할 몫이거든요. 너희는 가라, 세상 속으로 땅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선교사를 파송하죠. 당신이 대신해서 가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기도하고 뭘 해야 돼요? 후원해 줘야 되죠. 선교 헌금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셀 목자들이시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정직하게 나누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 주일 설교 시간에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괜히 새 가족들 가운데서 시험 당할까 봐. 아이고 오늘은 또 돈 얘기하네, 그런 거죠. 돈 얘기한다면 또 시험 당하면 또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얘기가 조심스럽죠. 우리 교회 그동안의 선교 헌금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선교 헌금의 흐름이,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해서 초창기 한 10년 정도에서 한 15년 정도에는요,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으로도 충분히 파송 협력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선교에 대한 헌금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에서 결정하기를 안 되겠습니다. 또 파송 선교사가 또 많아졌어요. 선교 사명은 감당해야 되니까 파송 선교사가 많아지고, 이런 가운데서 선교 헌금 여러분이 드린 것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기를 부활절 헌금을 전액 선교 헌금으로 합시다. 그래서 부활절 헌금이 선교 헌금으로 드리자마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점점 줄어가지고 부활절 헌금까지 다 해도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그들 협력해요. 그리고 협력 선교사들 우리가 후원해 줘야 되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번 4월 달은 선교 헌신의 날로 좀 정해보면 좋겠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선교에 대한 거는 우리의 사명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거는 선택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명령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달만큼은 우리가 여기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이 4월 선교 헌신의 달로 정해서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리더들은요, 선교 헌금 액수는 상관없어요. 형편에 따라서 5,000원도 괜찮고 10,000원도 괜찮고 그건 상관없겠죠. 하여튼 우리가 여기 동참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은 선교 헌신 주일로 지키게 될 것이고, 마지막 주일, 4월 마지막 주일은 선교 헌금 작정 주일로 정하게 되는데, 선교 헌금 작정은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마지막 주일에는 전 교인들에게 주보에 선교 헌금 봉투, 여러분이 드리는 봉투를 넣어드릴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5월 달에 선교 헌금을 드리면 바로 그 드린 것을 작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들 파송 6가정이죠. 6가정 파송하고, 협력 선교사들이 한 40명 정도 있나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한 70명 정도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력이 안 돼서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40명 정도로 떨어진 가운데 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다른 것은 몰라도 선교에 대한 거는 더 확장이 돼야 되는데 자꾸 위축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에 대해서는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배우게 하셨사오니 내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해문대제일 공동체가 거룩과 하나됨을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4월 선교 헌신회를 맞아서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한 선교사들,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의 셀 식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분명히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를 세상의 한 모임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들은 없게 해주시고,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알고 바로 나 교회를 이루는 내가 세상의 소망임을 알고 거룩과 하나됨을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서 항상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 제일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같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뻐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참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금년 4월에는 선교 헌신의 날로 정해서 가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가든지 보내든지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들 전심으로 선교하고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또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셀 목자들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적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세상의 소망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 서로 기뻐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는 참된 사랑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 목자들 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성도들 속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